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 말씀은 윤성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봉독자가 읽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그 앞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당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또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되 그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언제나 그렇듯 그때의 시기와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도는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돈과 건강과 명예와 성공 때문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그날에 만날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수많은 미혹, 이단이 많고 또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죠. 또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또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누구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하겠다. 그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야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중한 그 생애의 남은 시간들을 하찮은 것들로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평소에는요 그렇게 돈만 밝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죽음 앞에서는 돈을 찾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고 자녀들을 찾고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왔던 그런 어떤 재난 상황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글을 남겨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했다고 그런 글을 남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시한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원수도 용서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 아니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거의 대부분은요, 사랑하지 않아서일 때가 많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왜 무서운 말일까요? 그 말은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가끔 저와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틀린 건데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마음의 불편함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실망감이나 반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생각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자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던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오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다음의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왜 형제의 작은 죄나 허물조차 덮지를 못하는 걸까? 하다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며 눈 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형제의 죄를 발견하여도 나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의 죄를 도저히 덮을 수가 없는 나를 보니 나에게는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음 화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냐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왜 자꾸 질문하는 걸까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아직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영상 보는 게 죄인가요? 폭력적인 영상을 보는 게 죄인가요? 아니 텔레비전을 켜도 인터넷을 열면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는 문화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사나요?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술이 음료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혼전 임신이 죄인가요? 이혼이 죄인가요? 다 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사는 게 죄잖아요. 주식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서 유익한 곳에 잘 쓰면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이나 질문 자체가 생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내가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관한 고민들을 내가 이것들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들 할 여유조차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불신의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과 세상에서 믿음의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십시오 라고 하면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웃으면서 목사님 믿음의 부자로 살다가 저는 천국 갈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질문 자체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사랑하거나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음 화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동의어고요. 예수님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 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낙심과 원망을 일삼는 분들이 계세요. 단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못마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실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의 해결 여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의 여부가, 질병의 문제 해결의 여부가,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의 해결 여부가,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의 그 해결 여부가 결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2000년 전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그때 분명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목숨도 주셨는데 또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화면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지지를 않아서 사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곧 살인하는 사람과 같아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필수고 사랑도 필수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 안 되는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아직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며 미워하고 싸우고 다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니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이유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자 어떤 9살쯤 된 남자아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걸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9살 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목사님은 그날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아이를 통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엄마 말을 안 들은 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가요? 아이는 원래 엄마 말을 안 듣는 거 아닌가요? 애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 말을 안 듣는 것, 그것은 지옥에 갈 죄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원죄를 남겨준 아담과 하와의 죄도요,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는요, 엄마 말 안 들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거, 그거밖에 죄가 없어요. 예. 무슨 심각하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다고 여기는 그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따라서 작게 여길 만한 그 죄도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충분히 넘치기에 그 죄는 나로 하여금 사악한 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땐 돈을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 영혼이 영원히 죽게 생겼는데 이 구원의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고 긴급한 일이 뭐가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고 내 관심을 끄는 다른 문제들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어져서 죽고 싶지만 하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지옥이란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에 와서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참소자에게 속아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서 저의 모든 죄악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전 이제 남은 건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저 혼자였어요. 제게는 의미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내뿐이었지만 아내와 연락할 이유도 없었고 부모 형제도 성도들도 제 상황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제 삶의 자리들을 완벽히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였고 기도원을 나와서 그 추웠던 12월의 겨울 길을 헤매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에 이대로 죽으면 남는 건 지옥의 불구덩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도 절대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나를 향하던 그 모든 참소가 거짓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그 모든 사악한 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디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어져 버린 그 복음이 다시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같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아직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박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솔직한 말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대신해서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의 죄됨이나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신 그런 예수님, 그런 어떤 복음은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그 정말 그 분통, 원통함만 정말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왜 저들은 저에게 이리도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이 그분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신앙을 회방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조금만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조금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이해하려 하지 않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막 이런 말이 있죠. 용납하려 하지 않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있나요? 답답한 부모님 때문에 견딜 수 없으신가요?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그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용납이 안 돼서 마음이 자주 불편하신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으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이전의 옛 습관인 죄를 사랑하던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도 없음을 기억해서 형제들의 그 죄를 품어줄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